우리 예배루의 부름으로 2018년 4월 15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4편 8편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비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도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눈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괴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굳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것이라고 오늘 십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24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으로 시편 20장에 있는 시편 23편 C라고 나와 있는 시편, 우리가 가진 찬송가로 시편 20장,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김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강력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귀중한 열매와 그 가치를 알면서도 주님을 외면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에 순종하면서도 그 권위에 벗어나고 싶은 유혹에 많이 빠졌습니다. 주님, 오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으로 공고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크신 사랑으로 베푸시고 보듬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담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실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기만하려 했던 저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주님, 저희들 심판받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기쁨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우리 여러분들, 인간적인 고통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들, 이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 신앙이로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인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려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사사기로 우리가 넘어가서 사사기 강해를 하기 전에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의 말씀이 그야말로 복음, 얼마나 그 복된 소식이었는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나아오니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주님의 이 복된 이야기를, 복음을 듣는 이 일들이 항상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죠. 왜 시기했을까요? 자신들이 말씀을 들고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오늘 1절에 보는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했죠. 뿐만이 아니라 시기할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저 예수는 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할 것이다. 죄인과 세리들이 몰려드는 거 보니까 아마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귀에 참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다른 이교도들과 복음의 진리의 큰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까지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까지도 모두 다 뭉뚱그려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종교다.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시절에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이라 부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왜 무신론자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이교도들이 믿는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신전이나 신상이나 제사장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이교도들이 보기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이교와는 다르게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극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그저 여타의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뭔가 이 무신론자와 같은 아주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원래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 복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과 또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고 때로는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은 오늘날도 동일한데 그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해석하는 눈이.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많은 비유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두 아들 그리고 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거 처음 들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흔히 듣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좀 다른, 둘째 아들이 지은 죄와 같은 그런 류의 죄와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첫째 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를 버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사실은 이 비유의 주제는 탕자인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들들의 어리석음에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인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탕부 아버지예요. 탕부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도 뭐라고 붙였습니까? 탕부 아버지와 맏아들이죠. 우리가 한번 본문을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이 둘이 있거나 형제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갖게 되는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은 당연히 다른 아들들이 두 몫이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미리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 둘째 아들 어때요? 참 효심이 가득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일찍 죽으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죽으면 받게 될 유산 미리 땡겨가지고 달라 그러는, 그죠? 아주 구려막심한 놈이죠.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집에서 모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그렇지. 속은 어때요?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예의하고 있는 거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할 뿐 실상은 아버지를 싫어하고 재산 때문에 집에 눌러붙어 있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못 참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나단이가 첫째잖아요. 우리 나단이가 저한테 그런다고 합시다. 전 재산도 없지만 저한테 그런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아들한테 줄까요? 여러분들은 참 마음이 착해가지고 여기는 아버지들은 다 주겠지만 저같이 못된 아버지는 몇 대 때린 다음에 집에서 쫓아내겠죠.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의 아버지 상이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놈이에요. 집에서 재산 안 주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래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그러니까 그 유산을 요청하는 데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재산이나 재물을 나눠주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12절은 좀 특이하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원래 재산이나 재물을 얘기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살림이라는 말을 쓰면서 헬라어 비오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하게 재산,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 살림을 떼어준다. 근데 그 단어가 사실은 생명을 지칭하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써서 어쨌거나 자녀,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죄가 뭡니까? 한몫 단단히 챙겨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원하는 건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멀어지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 모든 종교를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참으로 나의 존재에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종착지를 찍는 결론과 동일하게 갑니다. 뭐예요? 13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살아갑니다. 정말 거기에 참된 자유와 생명인 줄 알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합니다. 여기서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라는 말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쓴다. 이런 뜻이에요. 탕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다 없앴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흉년이 들었네.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아무도 외국 땅이니까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없지요. 그 허랑방탕하게 돈 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지만 그 재산 다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다 떠났겠지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의 어떤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 유대인들, 아마도 이 비유에서 아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떤 짐승으로 여겨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으로 그때 태어났으면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죠.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먹을 것도 없으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돼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치는데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돼지 사료로 쓰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거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이것을 사실은 경험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나에게 자유와 생명을 줄 것 같고 때로는 내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나 인생이 어리석어서 마치 천상천한 유아독존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영원히 살 것 같고 TV에 보니까 남자가 60만 꺾여지면은 60만 지나면 남자가 집안에서 아내에게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60이 전까지는 남자가 자기가 힘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그것처럼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막 펼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고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지금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이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 같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마치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성하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 18절 19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멘트를 준비해요. 무슨 멘트?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멘트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에서 돼지 치면서 얼마나 수십 번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 멘트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나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짭니다. 나를 누구의 하나로 보라고요? 품꾼. 이게 상인이나 어떤 이 공장 뭐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기술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냥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지역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다 욕하는 거야. 우리 언별리에서 그런 놈이 있으면 다 욕할 거 아니에요. 다 욕해가지고 만약에 이 자식이 혹시라도 언별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배상을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고대 근동의 사회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돌아가는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뭐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아버지께 사죄합니까? 안 합니까? 사죄하지요.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품꾼들 가운데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네가 기술 열심히 익혀가지고 이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하겠다?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멘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애는 지금도 아버지한테 뭘 갚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버지한테 갚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개혁 한글에는 상고가 아직도 먼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자기 자식을 보면 멀리 있어도 그 걸음걸이를 보면 아들을 알죠?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멀리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딱 보니 둘째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양말을 뛰잖아. 뛰는 거는 뭐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나 이렇게 뛰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체신 있는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막 그 멀리서 눈에 선한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고 막 달려가요. 달려서 뭐예요? 부둥켜 안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그 아들. 그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고. 근데 그 아들 막 부둥켜 안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서 막 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준비한 멘트를 날립니다. 이게 준비한 멘트예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멘트가 못 끝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갑자기 막 종을 시켜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뭘까요? 아버지 옷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용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갚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못 받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받는 게 하나님께 은혜가 갚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난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난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렇게 떠난 게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멘트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 값을 지불해야지 고민하고 무언가를 여전히 해야 하는 그 쩔쩔매무로 교회 생활,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하는 말 신경을 안 쓰시는 그분의 아들 삼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오늘도 잘 보이려고 잘 입고 왔습니까? 깨끗이 씻고? 우리가 깨끗이 씻고 잘 입어야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받아주셨는가, 회복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조건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일주일 지내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도가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가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이번 주에는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를 못해가지고 내 예배를 못 가겠다. 혹은 그래서 예배 안 왔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여전한 멘탈, 이 정신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뭡니까?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도 뭐라고요?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짓을 하면서 생활을 했든 여러분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무엇을 행했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개가 초선했다는 거 증거해야 됐습니까? 내가 외국에서 돼지 치면서 열심히 일 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변명했습니까? 안 했죠. 아버지는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참회가 있어서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공로를 쌓고 참회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무릎 꿇고 값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누굽니까? 1절에서 말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다가 아버지 시킨 일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힘들게 일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막 잔치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 나고 춤추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종한테 들으니 뭐예요? 하는 말이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소잡았다는 얘기 듣게 되죠. 여러분 지금은 마트에 가면 소 먹죠? 가끔 건강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소는 뭐 1년에 잡을까 말까 아주 특별한 날에 잡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니까. 28절을 보니까 어때요? 분노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잔치의 주체자인데 이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이 아들을 집에 빨리 들어가자고, 잔치에 들어가자고 초청합니다. 이거 굉장히 채신이 깎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그 주체자인 아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명예를, 아버지의 명예를, 잔치의 주제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이르되 뭐 내가 여러 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하면 이것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응? 하면서 하는 얘기의 말의 요지가 뭡니까?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동생을 대체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 저 둘째가 입은 저 옷, 저 살찐 송아지, 저 신발 다 내 건데 어떻게 저 호랑방탕하게 저렇게 살다 온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온 저 둘째가 돌아왔다고 저거 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집에 다시 들어오냐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막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아들과 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사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오늘 이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1차적인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녀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으로도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 둘째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유산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두 아들은 둘 다 양상은 달랐지만 둘 다 다른 결론을 같아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다 원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선을 행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들이 열심히 밭간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집에서 아버지 모신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머문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한 번도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생의 목적이었던 것이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없었어요. 그가 혹시 그의 삶에 보이는 희생, 그가 아버지에게 잘한 거, 사실 그게 다 모두 다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보여주는 이 의는 차라리 아버지 앞에서는 악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게 사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악을 행한 거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결론이 뭐예요? 집안이 화목하게 됐다, 형제가 화해했다, 이런 결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천증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시덥지 않게 여기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교회에 발들어놓을 자격도 조건도 변변치 않은 놈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마땅한가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선함과 경건과 열심을 나타내지만 사실은 그것이 첫째 아들의 의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버러지와 같은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결론이 내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의 어떠함조차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악이요, 둘째 아들을 비난하며 그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으나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인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마치 첫째 아들과 같아요. 마치 큰 형과 같아요. 교회에는 괜찮은 사람들만 와야 될 것 같아요. 윤리 도덕적이며 교양 있는 사람들만 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 같았다니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같았다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첫째 아이와 같이 오해하기 때문에 정작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은 더하여서 둘째 아들과 같이 참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와야 할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진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둘째 아들 같습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만 맞춰져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둘째 아들 맞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까? 흠이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정확히 첫째 아들의 자기적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모두가 탕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아버지에게서 떠난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 같건 둘째 아들 같건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탕자인 것처럼, 우리가 해프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헛된 것에 다 허비한 것 같은 탕자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해프신 분이거든요. 탕부 아버지죠. 무모할 정도로 스승이가 해퍼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 대상이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둘째 아들이건,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등에 여전히 칼을 꽂고 있는 첫째 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기의 삶을 나누어주는 탕부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까? 탕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남김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값이 없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받고 있지만 정말 그게 값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에게는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장에 있었던 두 가지의 비유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에 앞서서 두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등불을 켜고 찾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실 첫째 아들이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첫째 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첫째 아들이 희생한 게 뭐예요?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희생한 게 뭡니까? 잃어버린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끼워준 반지, 신, 살찐 송아지. 형의 희생이 아니면 동생은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잃어버렸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값없는 은혜였지만, 그 받아들여지는 값없는 은혜였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분명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잃어진 아들들을 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맏아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봉독을 또 우연치 않게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복음이 제시하는, 아버지가 제시하는 그 잃어버린 아들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첫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 맏아들이 사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그 맏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었던 아들들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렇게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아들들이었던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 나아가 그렇게 값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졌기에 여전히 이제는 세리와 죄인과 같이 이 땅을 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열심과 괜찮은 노력과 저 사람보다 괜찮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이 세리이건 죄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우리가 본질상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아버지 집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그 맏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탕구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탕자? 탕구 아버지와 같이
아낌없이 해프게 그 복음을 드러내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건 세리이건 바리새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해프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탕자로 이제 우리가 살도록 탕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의 결론을 그렇게 맺음하도록 우리들을 다시 찾으셨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 집으로의 부름에 사랑으로, 기뻐하심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기를 소망했던 둘째 아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참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렀던, 그러함에도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처럼 또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의 증거로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이제는 그 첫 열매의 맏아들을 따르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갚으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참으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참으로 아버지 안에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좀 누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찬송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또한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알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참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손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